오늘 어디죠? 불교대학? 두 군데? 스승이 뭐야? 제도적으로 선생님이라고 하는 스승도 있고 살면서 다 스승으로 받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았습니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얘만 쓰는 거야? 실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와서 지금 배운 게 그건데 네. 실제 스승으로. 네. 우리가 일반적 배움이라는 건 가상적인 거야. 실제 하지 못해. 스승이 뭔지 얘기해 볼 사람. 스승이 뭐야?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왜? 사람 태어나서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체험할 수는 없잖아요. 스승님께서 배우는 게 제일 지름길이 아닐까요? 지름길 얘기하는겨? 지금까지 먼 길로 왔는데. 모르겠어요. 어? 그냥 살았습니다. 그냥 산 건데 갑자기 지름길 주라고? 스승님이 지도가 있으면은 더 쉽게 빠르게 정확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 생각, 욕심, 우리 마음 자세의 틀은 그랬으면 좋겠지. 근데 내가 살아온 길이 있잖아. 내가 지금껏 살아온 길이 있어서 그게 될 것 같아? 잘 안 되죠. 어?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야 좋은 대학도 가는 거거든. 그치? 예. 그럼 뜬금없이 초등학교도 공부도 안 하고 중학교도 안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지멋대로 하면 될까? 안 되죠. 안 되잖아. 예. 그럼 빨리 집에 가. 안 되니까. 0부터 시작하려고요. 어? 0부터 시작하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여유가 있나? 0부터 한다는데 0부터 하는 걸 동의하는 사람 아무도 안 들잖아. 그 옆에 사람은 몇부터 시작할까? 물어봐. 몇부터 시작하려고? 몇부터 시작해요? 저도 처음부터 시작한 0은 아니고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또? 힘들다. 힘든 것 같습니다. 이 교무 스님한테 갖다 줘봐. 스승이 뭔지 얘기해 줘요. 모르겠습니다. 쪽에 마음에 드는 스님이 있으면 줘봐요. 가르쳐 주십시오, 스님. 어? 가르쳐 주십시오, 스님. 스님은 몇부터 시작하는 거야? 몇부터요? 사실 저는 스승님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야지라는 마음으로 출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 뒤통수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여? 예. 그래서 잠시 좀 그랬었는데 제가 착각을 했더라고요. 뭘 착각해? 그냥 스승님은 그대로 계셨는데 제가 망상을 많이 피우는 바람에 이게 보였다 안 보였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맞는 말입니까? 응? 저 스님이 지금 맞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는 건지, 실제 스승을 원하는 건지. 스승의 위치도 천차만별이죠. 천차만별. 근데 나와 등급이 똑같아야지만 스승이 가르치는 걸 알아듣게 되는 건데, 나와. 그럼 내가 스승을 구하거나
원할 때는 나의 등급을 알아야지. 아무 놈이나 붙들고 배운다고 하면 될까? 안 되잖아. 뜬금없이 부처님 멱살을 잡고 나 제자라 그러면 되나? 응? 이 관세음보살님 목을 붙들면 되나? 우리가 뭘 원하는 거 대비 아는 게 전혀 없다는 소리야. 신기하죠? 응? 무턱대고야. 무조건. 그 유행가 가사 같은데. 무조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안 되는 거야. 이룰 수가 없게 돼버려. 그죠? 뭔가를 우리가 이제 불교대학에 학생으로 들어왔으니까 정확하게, 뭐를 정확히 알아야만 거기에 따르는 효과도 정확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배움이니까 정확해야 되거든. 보살님 선생입니까? 뭐에 가르쳤어요? 초등학교 뭐 가르쳤어요? 초등학교는 전과목 다 합니다. 전과목. 네. 특별히 잘하는 건 없지만은 다 조금씩 잘합니다. 잘하는 게 없어? 아주 잘하는 거는 없어요. 아주 잘하는 게 왜 없지? 그냥 필요한 만큼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선생이라는 지위도 똑같이 어떤 세상에 가장 뛰어난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완전한 모범생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정말 갈고 닦아야지만 선생이 되는 거죠. 응? 네. 그거 안 했죠? 그냥 적당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죽을 만큼은 안 하고 적당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밑에 배운 애들도 적당한 것밖에는 모르잖아. 그게 문제라. 알았습니까? 그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갖는 세계가 간단하지가 않고 엄청난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거지. 왜 여러분들이 삼기의 했잖아. 거룩한. 첫 마디가 거룩한인데 거룩한 게 뭔 말인지 알아? 뭔 말이야? 선생이니까 얘기해봐. 선생은 괴로워. 거룩한 게 뭔 말이야? 거룩하다는 거는 어. 스승으로 받들 수 있고 본받을 만하고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좀 선생이 대충 선생이 돼가지고 좀 그렇네. 그래서 그냥 일찍 그만뒀어요. 잘했다. 네. 몇 살에 그만뒀어? 20년 채워야지 연금 나오는데 20년 전에 그만뒀습니다. 잘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거룩하다는 그 단어만 알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학이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 사람. 저 뒤에 세 번째도 선생님인데. 스님, 저는 오늘 도강하는 입장이어가지고요. 도강? 네, 저 불대생 아닌데 오늘 특강하신다 아니야. 해가지고 예, 왔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었으니까 얘기해봐. 한 게 뭔 말이야? 잘은 모르겠지만 부처님을 칭할 때 저희들이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부처님이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부처님 같은 분을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네, 지금 여러분들이 생판 처음 본
생김새인데 어떻게 거룩하다고 말하지? 동시대에 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교양대를 다니고 불대를 다니고 하면서 배운 바로는 부처님께서는 일체지를 갖추시고 계시고 여실직연을 하시고 중도의 사상을 가지고 계시고 연기를 아시고 오온이 공한 것을 깨달아서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이들이 겪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것 자체만으로도 거룩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하는 게 완벽한, 완전한, 어느 누구도 사실은 넘볼 수 없는 그런 존재 세계, 그런 깨달음이 있는 자를 거룩하다고 하는 거죠. 오케이? 네, 스님. 조금 전에 중요한 부분, 쉬운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불교대학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관문에 들어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존재로 탈바꿈을 해야 되는 거죠. 누가 어떻다는 거, 누가 거룩하다는 거, 그런 건 다 소용없어요. 본인과 뭔 상관이 있어? 응? 내가 거룩하지 못할진대는 다 소용없어. 맞습니까? 아니야? 처사님? 저기 깨닫다라는 뜻이 뭘까요?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왜? 이 깨달았다는 것에 대한 그런 개념이 뭔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이게 느끼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과연 깨달음이 뭘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조금 해봤어요? 예. 열심히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을 길게를 못합니다. 자주 그냥 딴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그런 중요한 의문이 들 때는 죽기 살기로 파고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의문이 생기면 죽기 살기로 파고들어야죠. 대충 뭐 생각도 안 하고 왔다가 저 스님 머리 깎았으니까 알까? 그러고 그냥 던져보듯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 그건 아닙니다. 저기 열심히 생각해보고 더 생각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했으면 사기꾼이고. 예. 알았습니까?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사기꾼이라니까. 사기꾼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죽기 살기로 해야 바른 생각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기 살기. 그 정도로 의문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 하면 뭐든지 어떤 삶을 살아도 반드시 성공합니다. 지금은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얘기한 그런 뜻을 저버리지 않고 이어서 곧바로 변화죠. 자기 변화.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 와 있는 건 자기 변화의 틀이거든. 이때 각오를 죽기 살기로 하는 자가 혹시 있다면 변하게 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깨달음을 얘기해 준다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는 일체 세계는 깨달음의 세계죠. 근데 그걸 뭔가를 깨트려야 되거든. 깨달음이라는 것은 깨트려서 다다르는 세계. 매우 간단하게 그 단어를 풀어서 해준다면 그런 뜻이 있습니다. 뭐를 깰까? 나라는 세계,
주관과 객관적인 어떤 사고를 다 깨버리는 세계. 뭘 물으려고? 제가 어려운 것은요, 저희는 업장 소멸이라는 게 어려운데요. 제가 치유법회에 참석할 때 광명왕 열애 다란이를 열심히가 아니고 죽기 살기로 해라 이렇게 들었는데 업장 소멸을 하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지 스님께서 저희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뭐 난해하긴 한 내용이긴 한데 일단 첫 번째는 나라는 생각의 틀을 낮춰야 돼. 약간 수행적이고 약간은 인간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의식을 조금씩은 낮출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 속에는 아마 나라는 것으로 너무 높게 돼 있어. 누가 조금 뭐라고 하면 금방 싸우려고 하고, 그죠? 고개 끄덕이잖아. 왜 그러지? 일단 싸우려고 하는 인간은 안 돼. 낮추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거든. 일단 낮추게 되면 다툼이 없어져야 돼. 집에 가도 맨 싸우려고 하잖아. 맨 뭐 부인, 신랑, 자식들 엄청나게 싸웠죠. 안 싸우나? 일단 싸우려고 하는 존재는 등급이 매우 낮습니다. 수행적 등급이 아니고 매우 낮답니다. 수행자적 길을 간다면 그 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라져야 돼. 내가 맞으려고 하고 거꾸로 완전히 반대가 됐을 때 수행자적 길을 갈 수가 있고 또 바른 불자가 되는 것도 거기서 시작이야. 그렇지 않으면 뭐 별다른 게 없잖아. 석가모니를 배웠다고 그래서 착해지나? 아니야, 낮춰야지, 나를. 낮출 겁니까? 예. 다음번 강의 나올 때 저 할매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확인해봐요. 그럼 금방 알아. 실제 그 과정을 한번 겪었다고 생각해봐요. 응?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그걸 자기가 정말 자비심으로 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넘어갔다. 그럼 그 사람은 크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말이야. 진짜 바뀔 수 있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주변에서 뭐 공덕 짓는다, 복 짓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덕하고 복덕하고 잘 구별을 못 하겠어요. 복덕과 공덕이라는 건 우리가 뒤에 덕이라는 글자는 같잖아. 같은 어떤 기능을 하는 세계인데 나를 비우고 뭔가를 남에게 뜻을 낸 것은 매우 큰 거죠. 계산이 없다 소리잖아. 계산이. 뭔가 계산을 하면 공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삿되져 버려. 그게 습이 되면. 그럼 뭔가를 우리는 쌓여야 되는데 좋은 쪽으로. 공덕을 짓게 되면 그래서 쌓이는 거겠지. 그러나 그건 크다고 볼 수는 없고 작은 것이지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니까. 큰 것으로 산 것 같진 않고 오히려 그 작은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자식들이나 끝없이 이렇게 이어져가는 모습들은 작은 거기에서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굉장히 빈 마음으로 하심하는 내가 없는 뜻으로 남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자비심의 시작이고 그것이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세계. 그러면 그게 복을 짓는 겁니까? 부처님이 얘기할 때에는 항아사의 모래수 그런 무지막지한 걸 얘기하지 우리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기조차 어려운 숫자. 그게 정답이거든. 하려면 그렇게 하라 소리고 그 쬐깐한 건 해봤자 소용없다 소리야. 조그만한 물결치는 파도와 같다 이 말이야. 하려면 크게 하라 소리. 상상할 수 없게. 그게 진정한 공덕이 되고 그것이야말로 복덕의 끝이 되는 거지. 모든 세계에는 천차만별이 있는 거야. 우리가 알고 보는 일체 세계는 그대로 공덕의 세계야. 내가 어느 차원에서 하느냐야. 그러니까 최상위적 차원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수행을 하고 해야 됩니다. 최상위. 알았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